일어나셔서 이쪽에 앉으세요. 오셔서 한 2명씩. 그리고 마지막 송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자리에서 하면 좋겠어요. 헌금위원 김원주 집사님 이쪽으로 앉으시고 찬양대가 이쪽 앉으시고.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강단에 토요일 새벽부터 태극기가 걸쳐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어제는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해결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날 약소 민족 국가로서 일본에 36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75년 전의 일이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우리는 해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악한 사탄으로부터의 죽음과 저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해방, 영적인 해방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8장에서 1절 2절이 뭡니까? 여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잃고 사는 삶도 뭐 호의호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참한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자유를 잃고 산다는 것은 더 비참한 일입니다. 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입고 영적인 해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이 샬롬의 참 평안을 누리고 장차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죠.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이 이 주일은 나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명에 따라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로 하여금 종교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라. 종교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저들이 사람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런 건 하나님이 노 땡큐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으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그래 저들은 이 유대인의 3차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 되면 맞춰서 유출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른 큰 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더 큰 소리로. 그래서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유적인 보여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냥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확신도 없이 중언 부언 기도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짧게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겠어요? 기도의 시간과는 무관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또 어느 때는 정말 날이 새도록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밤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씨름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한두 뼈가 뿌리듯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힘쓰고 했으며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짧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길이와 짧음이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보이는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골방을 준비하라. 골방 기도를 하라. 골방 기도는 특별한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장소는 기도하는 집,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장소다. 그걸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게 출근할 때 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어느 한 공간 속에 긴밀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라 이 말이죠. 이런 경건의 생활이 있을 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3년 동안 이제 매 학기 패스해야 할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실습 시간입니다. 목회 실습. 이때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분이 오셔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셔요. 6학기니까 6명이 오셨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골방만 생각하면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충무교회 박종열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면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듣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는 3가지 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3가지 방. 큰 방, 작은 방, 뭐 이런 방이 아니고 어떤 방이냐? 신방, 책방, 골방. 왜 이렇게 강조하셨겠어요? 신방이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방, 목사는 일생 책과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과 일반 지식에 대한 이걸 잘 말씀과 매치를 시켜서 오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일은 끊임없이 목회 현장에서 이어져야 되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골방. 이 골방은 뭐예요? 무릎으로 목회하십시오, 이 내용이었어요. 즉 기도로 목회하라는 것이죠. 먼 학교에서 배운 학위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러, 그래서 정말 빚어진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된다. 이런 목양의 어떤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의 목회 현장은 참 많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요즘처럼 신방하고 싶어도 참 신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지금 맞았어요. 하지만 이 원로 목사님이 가르쳤던 이 세 가지 방은 역시 참 목회 현장에 꼭 필요한 목회자의 방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새겨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도 보면요, 이 방문화예요. 그렇죠? 언제부터인지 이 간판들을 보면 다양한 방들이 있어요. 뭐 노래방, 가장 흔하죠. 노래방, 뭐 소주방, 뭐 컴퓨터방, 안마방, 빨래방, 뭐 찜질방, 일일이 일거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이 방문화가 참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세속화된 이 방문화 속에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참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이럴수록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의 결재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정말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삶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은 정말 실수도 많고 했지만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었어요. 그런 묻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훗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여호와께 묻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요. 당장 기도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줄을 놓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맛을 모르면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필요 없네. 기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더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우리가 금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계속 강해 설교로 듣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 이제 6장 여기 왔지 않습니까? 이 6장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래 제가 금년 이 목회 계획 속에 산상수훈 석장을 가지고 52주 절기를 빼고 제가 다 이렇게 나눠서 제목까지 정해놨어요, 작년에. 그런데 금년 이 예기치 않는 암초 코로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게 할 것인가, 이런 난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난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줄어들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나누려다가 네 번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교회의 신앙생활 입문하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암송해야 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입니다. 지금은 학습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다 이전에는 학습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꼭 묻는,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십계명을 암송합니까? 네, 꼭 암송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너무 신앙생활에 뼈대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려면 이 주기도문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도신경은 뭐예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을 마치 엑기스처럼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교부들이 만든 사도신경이에요. 그래도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신경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만 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십계명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셨던 두 돌비 아니에요? 법궤에 영원토록 간직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거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말 이로 하나님 잘 섬기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한다면 십계명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만큼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 어떤 요추와 같은, 척추와 같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생각해 볼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은 이 복음서 두 곳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마태가 전해주는 주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가 전해주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나오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의 주기도문은 몇 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면서 침묵하고 있을 때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손을 들지만 목사님, 제 성경에는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난감했어요. 잠시.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디에 또 한 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 성경 표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표지 앞에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성경 복음서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두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그 어떤 모티브, 동기가 달라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들도 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후에 제자들, 너희들은 골방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한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임하기를 도래하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내용은 우리 개인의 현실 문제에 대한 간구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내 죄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 악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내용들이 이 주기도에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긴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도죠.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뭐 누구의 기도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2000년 동안 이 교회에 내려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의미 없는 소리로 편지를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대부분 언제 주기도문 합니까? 그냥 뭐 모임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물론 끝이 매듭짓는 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를 주기도로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가서 주문을 이루듯이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한 절 한 절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그 자체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만 바로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 잘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왜 성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가? 기도를 하듯 종교인들처럼 왜 그 수준의 예수를 오래 믿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어찌 보면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조명해 보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모범이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자들이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쓸 때 뭐 두서없이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육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글을 써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법적 판결문을 쓸 때는 이 육가 원칙이 너무 중요하다. 제가 지금 노예 재판국장 하고 있는데 이 법률수업 세미나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때 이 법적인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법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판결문의 육가 원칙을 누가 얼마만큼 세밀하게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무렇게나 물론 대화니까 뭐 문법적으로 꼭 갖추어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고 할 때 기도에도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으면 정말 먼저 구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 관계없이 내 기도만 그러면 뭐예요? 결국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신의 뜻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신을 이용해서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찬양도 없고 신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이방인의 기도는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일이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은 내 육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6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실상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많은지 아니면 그냥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게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질적인 어떤 무게를 달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충복기도를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 벌써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특별히 요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신 그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정말 완벽한 기도,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시상 우리말로 하면 뭐 50단어, 100단어 안에 있는 그런 짧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어떤 기도의 교과서로 삼고 기도 훈련을 한다면 완벽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주기도문 짧은 거지만 여기에 한 말씀을 나누면 뭐 지금 저는 4번 설교하려고 하지만 이 주기도문 가지고 책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강의 설교를 해야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러면 20번 30번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 책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 강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을 다루면서 주기도문 한 파트를 지금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나눠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기도문 서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본격적으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있는 이렇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후토스라는 말인데, 이 후토스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자꾸적인 답습을 하라는 말, 꼭 이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정신과 내용,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에 따라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보면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단위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단위적이 뭐예요? 한번 기도는 제가 지난주 말했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만 기도 생활하지 말고 정말 삶의 자리에 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훈련소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계속 하라.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멈출 수 없듯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멈춰지면 안 돼요. 기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호흡을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무기력한 그리스도,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결수님은 말씀하잖아요.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기도는 생명이에요. 호흡이 멈춰지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체라고 그래요. 호흡이 어려면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쉬고, 기도가 쉰다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그 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오늘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삶의 자리에서 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번에 걸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줄기, 기도의 맥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정해 주었어요. 기도의 대상이 뭡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기도는 이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 사랑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다양하게 수식할 수는 있지요. 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다양하게 건강 힘들 때 나를 이루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늘, 이 하늘을,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3등분이죠. 크게 보면 땅도 있어요, 하늘도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가? 그럼 땅에 안 계셔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도달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죄인인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는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봄에 핀 꽃들은 다 벌써 차치를 감추고 말았어요. 떨어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사상도 이념도 다 지나갑니다. 권력도 10년이 나겠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도 다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꼭 하늘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 이걸 신학적으로 편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편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죠. 네? 어느 곳이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시편의 시인의 한 고백을 들어보면 시편 139편 8절 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2020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참 2020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암초를 만났어요. 두려운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아시고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시간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할 수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가 있지만, 분해가 있을지라도 해여가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가 있지만 함께 할 수 자체는 없어요. 마음뿐이지.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란의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임마누엘, 우리 교회 오중신앙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신앙이 창조신앙, 다음에 임마누엘 신앙.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만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프고 낙심될 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면 만사형통해야 되지. 왜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요즘 새벽을 하면서 우리가 10장으로 갔습니다만은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문제 없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네?
금요일 날 제 친구들을 만난 중에 하나가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차로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저 태릉 쪽에 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를 다니려고 같이 아내와 함께 몇 개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그래 교회 다녀야지. 학창 시절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요. 젊었을 때는 내 힘 믿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인간의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물 가운데서도 다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들이 소멸되고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품고 많은 세상에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인식하고 살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를 통해서. 자,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론의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사람도 보면 수준이 맞아야 같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는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이 주기도문 내용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하면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주 친밀감 있게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만 나와 어떻게 거리감이 좁힐 수 없는 그분은 너무 선하시고 우리는 악하고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 너무나 추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호칭은 실상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2번 사용하셨고 바울이 1번 사용했던 그런 호칭이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과 저주를 하시는 무서운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나아가서 자녀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육신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대신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순간순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들은 좀 자녀들에게 늘 내리사랑이라고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못 줘요. 마음은 원이로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사랑과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럼 우리가 지혜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아버지신 하나님은 오늘 잘 보면 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말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혈통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에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정신 아니에요? 특별히 주기도문을 여러분 잘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이건 주님은 이만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 개인화되어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없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잖아요. 나.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 보면 아이가 그냥 그 짧은 단어에 몇 개입니까? 4개가 있어요. 개인주의예요. 하지만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 아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개인주의화되는 세상에서 공동체 의식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우리라는 이 의식.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나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의식하면 나에게만 일용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죠. 우주적인 기도예요. 그러므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기도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나의 아빠가 되시는 참 친밀하신 하나님, 동시에 나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기도의 거룩한 파이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